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의 영성에 대해서 다섯 번째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어머니가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엄청난 토양이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시작하기 전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배어나온 토양이 그 인품이 되게 하시고 살대의 체질을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적 토양은 이미 그 어머니 하늘로부터 형성되어 나온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환경은 엄청난 자선이 됩니다.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하늘을 통해서 주의 집에서 자라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젖되고 난 이후에 3살 이후에 주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배후에서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일이면 늘 교회에 다녔고 주의 집에서 자랐고 먹고 마시며 생활한 것이 사무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난 어떻는가 하니까는 저도 어린 시절 교회 뜰 안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이 전도관이라고 해서 교회 옆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집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 앞에서는 상가고 뒤로 나가게 되면 교회 뜰이었어요. 그 뜰이 넓고 공소로 운동장같이 넓었어요. 거기서 막 뛰어놀고 그네도 타고 저기도 타고 또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그 건너편에는 층층대가 있고 2층으로 된 빨간 벽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뜰 안에서 자랐습니다. 주일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빳빳한 지폐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1불짜리 같은 거예요. 빳빳한 지폐를 갖다가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주일학교 가서 그 헌금하라고 그런 1불짜리를 주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감사헌금을 대신 내주고 우리 이름으로다가 헌금을 대신 해주고 그래서 주보에 제 이름이 그 어린 이름도 거기 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이 오늘날 지금 저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헌화도 내주고 그리고 또 오비의 성전도 내주고 성경도 내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다가 헌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주보 보세요. 저희 자녀들 이름 맨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조금 지나면 이 아이들이 이제는 돈 많이 벌어서 이보다 더 큰 것으로 헌금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헌금을 위한 대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사무엘의 영성에 큰 도움이 되고 훗날에 하나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움받기까지의 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맨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경건훈련을 배웁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스스로 경건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적해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앞서면서 봉사하는 훈련을 시켜줬는데 조금 지나니까는 사무엘이 목사님, 엘리 제사장님 안 가르쳐줘도 내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경건훈련, 스스로 봉사훈련, 스스로 섬기는 훈련을 앞서가면서 배워나갑니다.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면서 미래의 위대한 사사가 되고 그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왕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굵직한 하나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됐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야만이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그 안에서 거듭나게 만들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영접했습니까? 그 아들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까? 그를 모시게 되면 그분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겉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씨를 보고 주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있기에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옷 입혀준 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전제함으로써 영적인 성장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난 영적 생명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영적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영적 성장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딴 것이 뭐냐요? 개념이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래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와서 예배 드리죠. 찬송도 하죠. 사도신경 고백하죠. 주기문도 잘 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인 습관이냐 아니냐, 단순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안에 거듭난 생명이 없느냐, 이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할 수 있어요. 거듭난 생명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를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이 확증하라. 할 수 있다니까요.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 한마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 버리운 자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짜라는 뜻이에요. 모조품이란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짜다. 너희의 모조품이다. 이런 사람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비느하스. 비느하스와 홈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2장 12절에 보니까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들이라. 제사장인데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알지 아니하더라는 말은 애쓰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었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애씀이 없어요. 간디가 없어. 신경도 안 써.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의 성향 따라서 운동력이 있어요. 지난 24일 날 우리 땡스기빙 때에 우리 큰 집에 우리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왔던 우리 그 데이빗과 그리스의 이제 그 태어난 지 100일 된 예은이가 왔어요. 아주 이쁘고 참 어리지만 아주 이렇게 아주 그냥 편안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개월 된 이제 아이가 됐지요. 5개월 된 아이가 됐는데 얘가 그냥 입을 오작오작해요. 배고픈 거야. 이제 젖을 물으니까는 쭉쭉 빨아들여.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물을 주니까는 물을 갖다가 쭉쭉 빨아들여. 생명의 갈망, 생명의 갈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린 것이지만 거기다 귀를 내어리고 보세요.
생명이 어떻게 돼요? 토닥토닥거리면서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기회, 그 생명의 운동력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할 때 오는 그 안식조와 위로와 격려가 그렇게 마음에 와요. 생명의 성향이, 생명의 본능 형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생명에 근거돼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생명이 없었어. 그리고 성장 없었어. 직분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경건 훈련 받더니 어느 팀민가 엘리 제사장이 없어도 스스로 경건 훈련을 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3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게 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요, 말씀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영성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잘 양육하고 성장할 때에 그때의 분위기나 대세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다가 말씀이 말라버렸어. 영성이 말라버렸어. 홈리와 비느하스도 지금 말라버렸어. 다 말라버렸어. 말씀이 없었을까요? 넘치고 있는데. TV에서도 얼마나 좋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 유튜브 통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거기에 지금도 잠겨 있어. 근데 말씀이 말라버렸어. 영성이 말라버렸어.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말라버렸어. 에스겔 7장 26절에 보니까는 해악 위에 해악이 이르며 소문 위에 소문이 이르면 너희가 말씀을 구하지만, 계시를 구하지만 제사장들에게 말씀이 사라지고 어른들이죠, 족장들에게, 노인들에게 계략이 사라진다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 들리지 못한다. 이것이 기갈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말씀이 풍성한데, 말씀이 넘치고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죽었어. 분명히 우물은 있는데 그 우물 안에 있는 샘물이 지금 말라버렸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성이 말라버릴 경우입니다. 설교는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 영성이 없어. 말씀 안에 생명이 말라버렸어. 외치고 있는데 교리만 외치고 있고 성경의 지식덩어리만 외치고 있었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흐르지 않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데, 불량자인데, 하나님에 대한 애씀이 없는데, 생명이 죽어졌는데. 저는 혹시 그렇게 될까봐 얼마나 무거운 예배에 대한 뭉충량감이 제게 눌려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심장 떨리는 거 모르죠? 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 못합니다. 저는 참 담임 목사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시켜주셔서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참 굉장히 훌륭하시니까는 제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참 저는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어.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든 것은 혹시 제 말씀이 말라버릴까봐, 영성이 말라버릴까봐, 내 영이 바짝 말라 비틀어질까봐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지.
아마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부족해요. 경건의 생활은 너무나 옅어. 기도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아마 이것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지 아십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말라버리고 강팍으로 그렇게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귀한 말씀인데 곧돌아요. 귀한 말씀인데 화답이 없어. 불량자요. 하나님을 알려고 애씀이 없어.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들 사모해요. 참 주님을 그리워해요. 예배를 갖다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향한 그 열망과 사모이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대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혼리아 비나스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애쓰질 않아요. 직분자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불량자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요 앞으로 미래는 대세가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어쩌면 홈리아 비나스 같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행악 위에 행악이 대세를 이룰런지 몰라요. 소문 위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올런지 모릅니다. 실체 없는 소문들 마치 진실같이 엄청난 영향을 몰아갖고 오는데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엄청난 함성을 이룰런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런 여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을런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촛불이 햇불이 되어지고 위치는 시대가 될런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이가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면, 그 안에 생명이 말라버렸다면,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성이 죽어져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가 보시 비극만 일어날 거예요. 큰 블레셋 참패당할 것이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질 것이고 그때 거기서 홈리아 비나스가 죽잖아요. 이 소식들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이 드신 엘리가 거기서 죽잖아요. 그 비나스의 아들, 어머니, 아내가 애기 나타가 죽잖아요. 사생아난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이가 옷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의 라오디아 교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떠났다면, 그 아버지의 영광이 거기서 벗어났다면 주께서 말씀하는 네가 부유해? 네가 부족해? 부족하지 않아.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겉은 분명히 부유한데, 겉은 분명히 멋있고 세련된 모습인데 그 안에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우물의 샘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인파로 몰려들고 그 함성은 거대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없는 세대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영적 세계는 그렇게 될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람으로 영성 훈련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한 아이가 있어요. 참 조용합니다. 내실이 있어요. 그 생명이 알차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 아이가 있었어요. 이 작은 아이가 미래의 희망이 될 줄은 지금 그때 거기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작은 아이가 미래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살게 만들 수 있는 미래의 역사를 끌어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이 작은 아이가 누굽니까?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 한 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생명 갖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미래의 희망이다. 나는 미래의 희망이에요. 그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당신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당신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 3일의 영성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 8장의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들지 않게 하시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매. 첫째는 여기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자라매의 근거가 생명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영접했어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생명의 근거 삼아 여러분 지금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이 말이 뭡니까?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다. 예배는 삶이다. 말씀이 삶이다. 말씀이 인품이다. 그와 함께 거기에 계셨다. 그 자람 속에, 그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동고동락이에요. 삶이 그와 함께 계셨다. 저는 지금도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는 내 모자예요. 목사는 내 모자예요. 이 목사라는 모자를 탁 띄워놓아도 나는 나예요. 교회에서 아빠라는 것도 내 모자예요. 내가 남편이라는 것도 내 모자예요. 이걸 벗어 던져놓아도 나의 나름은 나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인품이에요. 본질적으로 신앙이라는 건 삶이에요. 인품이에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위대하고 신앙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교회 뜻만 벗어나면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혈기 다 부리고 염려 다 하고 둘 아래 떨고 유동하고 있다면 그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와 함께 하시는 신앙의 인격, 주와 함께하는 삶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와 함께 살았어. 동고동락해서 사무엘 주의 집에서 살았어. 하나님 교회가 있는 주의 전에서 거기서 살았어. 처리하면서 철짐하면서 살았어. 다윗은 말하기를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 군대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그리고 적이 나를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왜? 주와 함께 거기서 살았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그 주의 집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 터전에서 군대 이워싸인 현장에서 어느 곳에 간에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성장이 뚜렷이 일어났어. 변화가 일어났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삶을 통해서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인품으로 그렇게 변한 것이 사무엘의 모습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3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에 보니까 언어입니다. 언어가 나오지요.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영성훈련은요, 언어가 바뀌게 만들어요. 언어가 바뀌게 만들어. 밖에 많이 어두워. 어둠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어둠의 언어를 하게 돼 있어. 밖에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어.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면 거칠은 말이 나오게 돼 있어.
네가 이놈에 나도 이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날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냥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기분 나쁘게 돼요. 감정이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 행동을 하게 돼 있어. 별것도 아닌데 그 현장 가면 부부끼리 싸워.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아. 누구와의 관계도 다 원수지간이 돼버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냥 나가면 그래요. 해악의 핵을 더하게 되고 소문의 소문, 실체 없는 소문에 함께 말쟁이가 됩니다. 수근거리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거기가 많이 들어가서 보세요. 다 자기 잘났다고 하겠어. 남을 쉽게 만들어 판단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국민이 없어요. 대통령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국민이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당하는 대통령 자신은 얼마나 힘들까. 사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입방아 찍으면서 여론을 몰아가고 백성들의 사고방식 언어를 저질로 만들고 있다면 이 화를 미래에 어떻게 당할런지 참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이럴 때 영성훈련한 아버지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동의하지 말고 휩쓸리지 말아야죠. 조용히 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죠. 영으로 들어가죠. 영으로 들어가면 거기 인물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위로예요. 희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주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평화예요. 위로예요. 생명이에요. 윤택함이에요. 허물과 부족한 걸 덮어주게 만들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게 만들어 사람을 살리게 만들고 치유되게 만들고 격려하게 만들어 이것이 여러분 내면에서 그 생명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 그렇게 흘러나오게 만들어요. 지금 사무엘 이런 훈련 잘했어.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잖아요.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9절 보니까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다 덕스럽고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고 그 아픈 걸 싸매주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 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미래의 생명같이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언어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요. 여기 보니까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낚으러 가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추어지게 만든대요. 영성 훈련하게 되면 그 영이 살아납니다. 그 영이 살아나는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생각, 영의 생각은 항상 평강이고 생명의 흐름이 내게로부터 나갑니다. 나가면 뭐가 돼요?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 있다는 것이 영적인 파장이 내 속으로 바깥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자녀는 복이 돼요. 이런 아내를 모시고 사는 남편은 복이 돼요. 왜? 그 파장이 나가면서 살려주기 때문에 치료해주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희망이 되게 해주기 때문에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의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더라. 여러분 알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알아지게 돼요. 느껴진다니까요.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가 그 입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가 그렇게 말하고 살았어. 평소에 그분 그렇게 대화하고 살았어. 근데 평소에 했던 그 말씀을 갖다가 누가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평소에 암송에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생활 속에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어느 날 그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말씀으로 선포하게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삶이에요. 어느 분은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얻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니까 너 조심해, 너 조심해. 내가 너 저지하면 너 죽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문제되는 말이에요. 엄청난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는 사람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있었습니다. 전에 저희 한국에 있는 저희 누나가 종종 통화하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있고 은혜롭대요. 그럼 너무나 고생스럽대. 집 없이 있대. 그 남편이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방이 좀 하나가 빈 게 있는데 거기서 살도록 좀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사람이 좋대. 그래서 함께 지내도록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대요. 두 아들이 가정을 지켜주고 그러나 내 집안에 여러 가지 보수하는 걸 다 정리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맨 처음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내가 더욱 잘 섬겨주고 우리 함께 오래 같이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화 통해서 제게 주셨습니다. 근데 지나갈수록 교만이 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거 성령께서 말하는 건 잘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서 남편을 꽉 잡아. 두 아들이 꼼짝을 못해. 그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었다 하면서 저희 누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을 기도원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부담된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는 제가 그랬죠.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다. 그냥 조용히 이제 적당한 날에 이사 가도록 그렇게 권하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품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성령이 내 속에 나오는 말씀은 다 생명이에요. 희망이고 덕이고 미래에 대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이미 사무엘은 인품화됐어. 그 말씀이 그 생활 속에 삶이 됐어.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나라의 영광의 말씀만 나왔어. 쿡 찔러도 머리를 찔러도 흘러나오고 옆구리 찔러도 꾹 나오고 어떤 환경 속에서나 어떤 사건 속에서나 그 말씀이 흘러나왔어. 이것이 영의 흐름이야. 생명과 평강으로 흘러갔어. 항상 기쁨이 있어. 범세의 감사함으로 흘러갔어. 쉬지 말고 기도하는 흐름으로 흘러갔어. 이것이 체질된 거예요. 3일이 이런 영성 훈련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면서 사람들이 다 느낍니다. 알아집니다. 참 좁은 훈련이에요. 하나님 사람이야. 선지자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비춥니다. 얼굴이 얼굴을 비춥니다. 평강이 평강으로 전달됩니다. 삶의 모습, 이 평상시의 그런 모습, 이게 사무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21절에 와서 보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하기 시작했다. 치유가 전달되고 생명이 전달되고 희망이 선포되고 강력한 영적인 파장이 그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장 1절에 그 아주 어릴 때가 13살의 나이였습니다. 12살, 13살의 나이에 그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21절의 말씀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1절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30세의 나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것이 착심삼일 아니세요. 어제 결단하고 오늘 뭐 안 된다고 찢어버리는 것 그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 깊은 영성으로 가려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50년, 60년, 70, 80년 사는 인생을 왜 주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뿌리 깊은 영성이야. 깊은 영성의 사람.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림받아서 깨어지고 맑은 영으로 드러날 때까지가 25년 세월이 걸렸어. 모세가 40세에 광야로 쫓겨나서 80이 돼서야 다 깨지고 난 다음에 밝은 영성이 그 속에서 드러났어. 다니엘은요 17세 뜻을 정한 후에 매일 꾸준히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60이 넘어 70세가 될 때까지 맑은 영성의 사람으로 그렇게 흘러갔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은 많이 어두워. 혼란도 많이 있고 도무지 뭐가 진실이니 가짜인지를 몰라. 이런 시대 속에서 해악과 해악으로 더하고 실체 없는 소문과 소문으로 이어져 나갈 때 거기 여러분 같이 동참하지 마시고 문을 닫아버리시고 깊은 내면 영으로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맑은 영성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만 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세계 선교교회 최운형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 또 감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예상치 못한 찬송에 감사합니다. 앵콜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 성경 봉독은 우리 유년부 5학년인 딜런 군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딜런? 딜런은 우리 여름학교 1회 재학생이고 그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저희 교회 계속 다니게 되는 아주 제가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5학년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한국말로 한번 영어로 한번 그렇게 읽을 것인데 영어로 끝난 다음에 여러분 큰 박수로 아멘과 함께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Rejoice always, praise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그랬어. 1학년 때, 첫 여름학교 때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제가 저 딜런 잡으러 다니다가 이 엘보가 나간 거 아닙니까? 담 넘어가려는 딜런 이렇게 들고 땡기다가 제가 이 엘보도 다치고, 근데 얼마나 컸는지 4년째 계속 여름학교 오고 참 멋진 아들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에 인사했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과도 하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감사절을 맞아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감사를 권장하거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말은 동시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아는 문제를 틀리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아는 문제를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아 자기 친구에게 참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이번엔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아는 문제가 한 문제도 나오질 않았어.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이 친구의 능력 하나만큼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무슨 일을 만나셨고 무슨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먼저 놀라고 그 다음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고난은 기도의 때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감사의 때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고난은 그것을 기억하고 찾아내는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신대륙, 이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절반 이상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이 엄청났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그 경건한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금식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금식할 것인가 의논하는데 한 농부가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앞에는 이렇게 광활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대신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농부의 그 말은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주었고, 사람들은 금식 대신에 금식 주간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서 지내는 추수감사절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거기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7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저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뜬금없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는 곧바로 제사장을 찾아갔고 가는 길 도중에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도중에 자기가 나은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그 감사를 받으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에 갔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받으시며 그 자리에 오지 않은 9의 다른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사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상당히 믿음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을 때 이들의 나병은 아직 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에게 걸어갔지요. 행여 가다가 사람들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가는 도중에 그들이 나았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10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9명, 다시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의 믿음 좋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왜 찾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는 자는 믿음 좋은 사람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넷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더욱 감사할 일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의 법칙입니다. 얼마 전에 시카고에 있는 후배 목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아는 목사님 가족이 이번 LA로 오시는데 사정이 아주 딱하니까 저더러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그 가족이 머물 곳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알아보겠다라며 전화를 끊었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하고 또 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상당히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후배 목사이고 딱하다 하니 거절하긴 그래서 그 가족을 우선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가는 도중에 고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다 저도 모르게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도와줄지 말지. 제가 그 목사님 가족에게 밥을 대접할 것인데 그 집 아이들이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면 도와주고 안 하면 안 도와주기로 제가 나름대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 유치한 조건을 단 이유는 그동안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가족을 대접해 보았는데 신비하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마 제 마음에 섭섭함으로 남았던지 어쨌든지 그것을 제가 조건으로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약속한 식당에서 그 가족을 만나 간단히 인사하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 저의 유일한 관심은 이 10살쯤 돼 보이는 남매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였죠. 조금 뒤에 음식이 앞에 놓이자 아이들은 잠시 음식을 바라보더니 이후 저를 살짝 쳐다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목사님께 이후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별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그럼 햇빛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도 필요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할 것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이유로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은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민족보다 탁월하게 자녀 교육을 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격언이 있는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익숙해지기 전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열심히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미 감사절 때 몇 번 말씀드린 예화인데 제가 참 사랑하는 예화입니다. 어떤 남자가 스트로크가 와서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특별히 손이 마비되어 손을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재활 치료를 해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했지요. 그런데 그 절망한 사람에게 하루는 의사가 하루에 300번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환자는 화가 났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해도 모자랄 판에 나더러 감사, 그것도 하루에 300번을 하라고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보기로 결정하고 힘이 들지만 이를 악물고 하루에 300번 감사합니다를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손자가 그에게 와서 사탕을 내미며 할아버지 사탕 드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못 쓰던 그 손을 쑥 내밀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버릇이 되었고 그 감사의 입술과 감사의 마음이 그의 마비된 손을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감사가 기적을 부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같이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안에 숨겨놓으신 감사를 찾아내어 감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매일같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 문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니 천국입니다. 감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는 패스워드입니다. 감사절 아침에 여러분 다시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시간 이후 저와 여러분이 계속 감사를 훈련하며 살아가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선교교회 최운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세계 선교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 세상 속의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8-1927 213지역 388-1927번으로 문의하시거나 927 사우스 맨로 애버뉴 LA에 위치한 세계 선교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위한 포기의 극치는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포기는 나 아닌 남으로 인해 나의 욕심과 자존심이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게 되고 내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니 사실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좋은 것을 얻자고 포기를 하면 욕심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게 되겠지요. 이웃을 위한 포기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포기각서에 믿음과 사랑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